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중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누가 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행동으로 이 사람을 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잔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많은 사람을 찾아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가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로 일들을 가르쳐 알아야 하리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장애인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오후 3시는 아주 더운 시간입니다. 아주 덥고 쉬고 싶은 시간, 보통은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움직이기가 참 귀찮은 그런 시간이죠. 그때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오후 3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다 쉬고 싶어 하고 귀찮아하는 시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당신의 손길을 베푸시고 또 그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귀찮아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곧 걷게 된 사람을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미문에서 이루어진 거죠.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아름다운 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각각 별명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은 아름다운 청동으로 만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미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 미문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름답다, 화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는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 하나님의 때와 맞았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이 됐다. 이때다라고 한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미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다.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인해서 아름답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문을 오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미문 앞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앉아 있었다는 것.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그곳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였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 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놓아두는 곳 거기 그냥 있게 되는 거죠.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다 메어다가 놓는 곳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생. 그렇게 생애를 4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생애를 살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아마 거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세월을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그가 원하는 것은 한 푼의 돈이나 빵 쪼가리 정도를 원했지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이 사람을 이 미문이라는 곳에다가 사람들이 메어다 주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구걸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의 문을 찾아오는 사람, 매일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성전 문에 매일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성전 문 앞에는 매일마다 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요구하고 돈이 더 절실한 그 상태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 사람에게 정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다른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 또 아이러니하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날마다 그저 장애인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미문과 장애인으로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 참 아주 모순된 그런 모습들이 같이 지금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오죠.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제 보면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큰 축이 나오죠. 하나는 은과 금,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적마다 이 사람한테는 은과 금이 필요할 거다. 아마 이 장애인도 그렇게 늘 요구했을 거예요. 나한테 은과 금이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은과 금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죠. 그래서 늘 은과 금을 추구하고 날마다 은과 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은 아니죠.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게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으로 세상을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은과 금을 더 신뢰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보다 은과 금을 더 사모하는 교회. 오늘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하는 이 믿음보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아퀴나스의 이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적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정말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나는 은과금은 없다. 내가 은과금을 너에게 줄 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그 이름을 주었는데, 오늘은 초대교회에 비하면 오늘 얼마나 교회가 넉넉해요. 은과 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다. 정말 과연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과연 나한테는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은과 금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앞에서도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들이 있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대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대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4절 처음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죠. 시선을 집중했다. 시선을 집중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죠. 사람들이 다 보면서도 스쳐 지나가지만 이날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봤어요.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였다는 거죠. 지금 본인들은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을 찾아오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러나 기도 시간을 핑계 삼아서 저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다음에 보자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등장했는데 거기도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도 보고 지나가죠.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죠. 못 본 거 아니죠.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거기 없는 거죠. 나름대로 핑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고 핑계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선이 집중되어서 저들을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에 주목이 되어 있는가? 오늘 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보는데 바빠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절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6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하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그저 믿는 것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다른 차원. 복음은 선포되지 않으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포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